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지죠. 이제 구약은 대부분 신약의 그림자이고 예표이며 상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많은 부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살피고 있는 구약의 5가지 제사는 모두가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히브리서에 잘 해석해 놓았죠.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예수님을 가장 대표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단연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삭을 주저없이 꼽습니다. 특히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정점의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였죠. 유일한 백세의 낳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 2절에 오늘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 위대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갖다 붙이고 있죠? 독자 아들 이삭 앞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백세에 기적적으로 낳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인데, 무슨 아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또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 아들 예수는 나의 뭐라는 거죠?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고, 하나님도 사랑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도록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막 십자가 예수 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불가능한 일을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뭐 했다 그러죠? 확증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삭만큼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인데, 이삭이 태어나는 이 장면도 무슨 장면과 거의 흡사하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과 거의 99.999%는 아니지만 거의 흡사할 정도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흡사합니다. 첫째로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은 모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해 주셨고 이름까지 친히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시겠다. 그 이후에 3번이나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3번째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까지 지어주죠. 이름을 뭘로 지으라고요? 이삭이라 지으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줄기차게 예언하기 시작하셨다가 누가복음 1장 1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이삭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었고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뭐 했다라는 거죠? 친히 지어주셨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오래 기다렸다가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몇 년을 기다려야 했죠?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말이 25년이지 여러분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 긴 기간을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쳐서 내 종 엘리에셀을 차라리 내 아들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죠.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25년의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기다리기 힘든 기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인데 말라기 맨 마지막 구절 4장 5절 6절에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맺히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이 마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합니까? 긴 침묵의 기간을 가지시는데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않는 400년간의 긴 침묵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나 외치기 시작하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외치면서 회개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의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아니라.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리라 약속하시고 400년의 긴 침묵의 기간을 갖다가 지난 다음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신 누구라고요? 엘리야다. 40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 엘리야가 왔습니다. 근데 400년 만에 온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에게 저 예수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가리키고 설명해 주는 역할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저 예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세례 요한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도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예수님도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삭과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때에 오셨다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 그들은 살아있으나 뭐한 자와 같다 그러죠? 죽은 자와 같다 그럽니다. 100세가 넘으면 살아있지만 뭔 자죠?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이였다라는 거죠. 그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영적 암흑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또 나라가 망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 관원들은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들마저 타락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은 오늘 보면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일 때 이삭이 태어나니 모두가 다 뭐 했다 그러죠? 웃었다 그래요. 이삭의 탄생은 모든 이들에게 뭐가 되었다라는 거죠?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모두가 다 절망적인 도탄에 빠져 있을 때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삭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을 기다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소식이죠?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 다섯 번째, 둘 다 기적적으로 탄생했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살 때.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탄생.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태어날 때 둘 다 핍박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니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다 그러죠? 9절에 하갈의 소생 이스마일이 이삭을 뭐 했다 그래요? 희롱했다. 희롱했다라는 말은 조롱하고 괴롭혔다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일은 당시 17살 정도 한참 청소년기 나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처인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의 관심이 온통 누구에게 쏠리는 거죠? 이삭에게 쏠리는 거죠. 이스마엘이 본성이 야성적인 데다가 청소년기에 점점 반항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때 자기 속에 있는 불만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이삭과 단둘이 있을 때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혔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헤롯 왕이 깜짝 놀라죠. 아니 유대인의 왕은 난데 나 말고 또른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이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7번째, 이삭과 예수님은 똑같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이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설명이 났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삭을 죽여 번제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다시 부활이라 살리리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삭이 죽었다가 부활은 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한 것이다? 도로 받은 것이다. 부활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전생에는 누구를 보여주죠?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야 될 교훈이 뭐가 있을까? 한 2가지 정도 살피고 마치도록 하는데, 첫째는 믿음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을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빨리빨리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 첫 번째 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빨리빨리. 어디를 가도, 식당을 가도, 버스를 타도 뭘 해도 한국 사람들은 입에 배어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빨리빨리. 밥을 시켜도 왜 안 나오냐고 막 난리치죠. 이런 예화가 있죠. 어느 섬마을에 노처녀가 있었는데 선자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드디어 맞선 보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미용실에 가서 때 빼고 광내고 한참 광내는데 보니까 배가 떠나는 시간이 되고 말았어요. 아차. 그래서 이 노처녀가 얼른 마무리하고 눈썹을 휘날리며 선착장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이 배를 놓치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다. 그래서 하이힐도 두 손으로 붙잡고 막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갔는데 배가 막 떠났는지 부두에서 한 2m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거 놓치면 안 된다. 절대 점프해서 나도 저 배를 타야 되겠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팍 배에 타려고 점프를 했는데 짧아서 바다에 그만 풍덩 빠졌어요. 이 광경을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뛰어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치근히 여기며 뭐가 그리 급한겨 10초만 있으면 부두에 도착하는데 배가 떠나는 게 아니고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급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테스트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급한지 자판기 커피에 돈을 넣고 누르고 뭐 하고 있어요? 컵 붙들고 있죠, 이렇게. 아니, 커피가 다 나오면 빼도 되는데 넣자마자 컵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급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우리나라는 이 답답한 것, 이걸 못 견디죠. 그래서 차로 이동을 하더라도 막 순식간에 빨리 이동해요. 산이 막혀 있으면 뭐 하죠? 굴을 뚫어버리고, 바다나 강이 막혀 있으면 뭘 하죠? 다리를 놓고 막 사방팔방 다리를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최대한 빨리 이동하는 그런 민족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른지요? 인간관계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그래요. 그래서 좋으면 금방 만나서 결혼했다가 싫으면 금방 뭐하죠? 헤어집니다. 그래서 OECD 가운데 이혼율이 1이라 그러죠. 사는 것도 잘 참지 못합니다. 힘들거리 하면 에라이. 자살률도 세계 뭐라 그러죠? 1입니다. 했던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참 못합니다.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죠? 역시 기다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잘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죠? 25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신이 기르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4절에 뭐라 그래?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뭘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또 기다리다 못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 이스마엘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5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들을 못 낳아요. 근데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이 세 번째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25년을 기다린 다음에 비로소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바로 주시지 않고 25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가장 좋은 훈련의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듣고 뭐하는 훈련이죠? 기다리는 훈련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가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다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기다리는 훈련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하는 데 좋은 훈련의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고. 야고보서 1장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 그렇죠? 이 시련이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데, 인내하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급한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했는데 내가 살아생전에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언제 이루어 주신다고요? 내가 죽고 내 아들 세대에 이루어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기다리는 훈련만큼 좋은 믿음의 훈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다리면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잘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인내에 대한 뭘 주신다고요? 보상,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25년을 어쨌든 아브라함이 중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25년을 잘 기다려서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의 보상을 주시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중에 셋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오게 하시죠? 메시아가 오게 하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수치를 제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인데 뭐가 없어요? 100살이 되도록 아들 하나 없으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드디어 100살의 아이를 낳아서 그 수치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으니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됐다라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는 거센 바람을 이겨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메마른 가뭄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치거나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방문하시고 신방하신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사라를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남편 아브라함 때문이죠. 한국 여자들에게는 의학사전에 없는 병이 있다 그러죠. 한이죠. 한. 근데 한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 병이죠? 남편 때문에. 사라도 남편 아브라함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왜 그렇죠? 두 번이나 멀쩡한 자기를 누구라고 속이는 거예요? 누이라고. 왜? 자기가 죽기 싫어서.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저런 남편을 내가 평생 남편이라고 부르고 살아야 되는가. 근데 사라는 참았어요. 인내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브라함 가정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위로하시죠? 그 사라를 위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방하러 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언제요?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시고 신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점점점 내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죠.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죠. 그래서 젊음은 패기고 능력이고 확신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젊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가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 젊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자꾸 나이가 들수록 그 자신감이 뭐하죠? 없어지죠. 자꾸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이가 들수록 그랬어요. 우리 1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2절. 창세기 18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와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한 말이에요.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요? 즐거움이 있으려. 예,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늙어갈수록 뭐하다 그러죠? 노쇠하기 때문에 인생에 아무런 뭐가 없어진다고요? 낙식이,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이 나이 들매 서름이라.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이가 점점 늘어가면서 한계를 느끼면서 육신이 점점 쇠약해짐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포기하고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뭐한 거죠? 찾아오심, 신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의 개입은 두 종류죠. 하나는 심판을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죠.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이 소돔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악함을 확인하시고 불러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문은 축복을 위한 방문이 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신방하셨더니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봤죠.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 나암이라는 여자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고향 소식이 들려오는데 룻기 1장 6절입니다. 룻기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죠. 신망하셨다. 찾아오셨다. 개입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기근의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기근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양식이 나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이가 100살이 되고 90이 되어 노쇠하여 인생에 아무런 소망과 기쁨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주님이 뭐한 거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니 잃었던 웃음이 뭐한 거죠? 회복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개입하시고 신방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불신앙을 없애는, 회개케 하는 일이 필요해요. 창세기 18장에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사라가 웃었다 그래요.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책망하시죠. 내가 왜 웃느냐? 다시는 사라는 불신앙의 웃음을 짓지 않았습니다. 20장에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또 한 번 사라를 아내라고 거짓말하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습니다. 회개케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21장에 하나님이 축복의 방문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술 먹고 바람 피우는 인생이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술값 대주는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죠? 회개케 하는 방문, 회개케 하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축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갈망해야 돼요. 시편 130편 5절에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을 이 주를 더 하나님,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뭐 하신 거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절대 떠나지 않는다.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방문하시고 신방하신 성령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무슨 두려운 일이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순종의 문제, 순종.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무슨 열매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찾아오심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막 문둥병이 낫고 홍해가 갈라진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가 오셔서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여러분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내가 사는 동안 주와 동행하다가 내가 죽으면 나는 당연히 어디에 가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죠?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너무너무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